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사랑한다고 하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이제 참 힘든 시간이죠. 네, 저희 하우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점심 시간이 지나면 항상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졸음은 여러분 천하장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하장사도 자기 눈꺼풀은 들어 올리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네, 졸리시면 편안히 또 주님이 나에게 또 잠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주무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의 교제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고 이제는 비대면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들은 저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발걸음을 다시 이 예배의 처소로 향하게 할 것이냐, 이게 늘 교회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한 30% 정도는 회복이 안 됐고 회복이 안 될 거라고 하는 전망이 참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예배만은 아닙니다. 사실 예배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회복만큼 중요한 것은 교제의 회복입니다. 교제의 회복. 그래서 어디에서도 또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멈추어져 있던,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멈추어져 있던 이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제가 중단됐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만은 아니고요. 한국 사회는 서양 문화와 그리고 또 한국 교회는 미국 신학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양 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 누군가가 그 식사 비용을 지불하고 밥을 사는 문화죠. 예, 너나 나나 지갑을 꺼내고 내가 살게, 내가 살게, 그게 일반적인 문화잖아요. 서양은 어떻습니까? 네가 먹은 것은 네가, 내가 먹은 건 내가. 이 더치페이 문화가 일반적이죠. 요즘 근데 청년들 문화에서는요, 이제 이 더치페이가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문화는 가족 중심의 문화고, 그래서 가족과 소속된 이 교회, 단체와 또 심지어 국가까지도 가족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서양의 다른 이 문화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 세기 이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사회도 가족 중심이던 문화가 점점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영향이 교회에서도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리고 싶고 말씀은 듣고 싶지만 애써 다른 성도와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엮이는 걸 싫어하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 대형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 이유는 뭐냐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지교회를 잘 섬겼던 분들이 사역에 지치거나 혹은 교회 안에 분쟁에 휘말려서 뭐 상처를 받거나 이 목사에게 실망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섬기던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어김없이 대형 교회에 가고 또 등록만 하고 또 예배만 드리며 그렇게 이렇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교회도 구역별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여러분 대신방 하면 참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막 들썩들썩했습니다.
목사님 온다고 하면은 몇 날 며칠 전부터 청소하시고 요리하시고 구역원 인원들이 한 10명쯤 되면 한 100인분쯤 이렇게 음식 준비하셔가지고 대접하시던 우리 성도의 교제가 참 풍성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함께 신방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참 그런 날들이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힘들긴 했지만 그 시절이 참 녹록지는 않았지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추억이고 좋은 기억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제가 단절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구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애쓰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 분들이 너무 열심히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 동현교회도 이 교제의 참 진실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성도의 교제의 깊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서로 정말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러면 우리 성도의 교제, 자 그럼 이 성도의 교제가 과연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성도는 왜 교제해야 하고 그 교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교제하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냐면요 성도 간의 교제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교회에 와서 서로 사귀고 또 다과를 나누고 대화하고 이런 성도 간의 교제를 먼저 떠올려요. 사귐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성도의 교제를 성도 간의 교제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교제를 성도 간의 교제라고 말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 정의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었지만 같이 한 번 더 말씀 읽을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교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다과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귀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의 교제는 단지 사교적인 만남이나 친목 도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라 하셨는데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제죠. 단순한 친분이나 감정적 교제가 아니라 공유함, 함께 참여함, 하나됨에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주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영적인 연합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즉 성도의 교제는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 없이는 교회 안에서 나누는 모든 만남이 사실 결국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교적 만남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근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도이기 전에 교제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죠.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이 함께 계시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는 내재적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아버지여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그를 사랑하고 성령이 아들을 사랑하고 성부가 또한 성령을 사랑하는 그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단지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교제와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또한 무엇입니까? 교제와 사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뚫고 들어오셨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죠. 교제를 위함이었습니다.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또한 반드시 어떤 교제로 이어지냐면 성도와의 교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무엇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무엇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의 근거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또한 내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러나 단순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의 어울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섬기고 중보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소가 있어요. 말씀, 교제, 성찬, 기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루는 핵심이었고 이 중에 바로 코이노니아, 곧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뭐냐면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교회의 본질은 단순히 교제를 많이 하거나 많이 모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한 성도의 교제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로 연결되는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공동체가 어디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저 내 기호와 내 성향에 따라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 정도에 그치지만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지체를 사랑하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중심이고, 기도는 교제를 가능케 하는 통로이고, 말씀은 교제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고,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15장 4절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좀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보면 그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하시죠. 주님이 포도나무고 그 제자들, 백성들은 그 나무에 덧붙여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공급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연합은요, 단순한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의 관계, 이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연합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고 성도의 모든 교제는 이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가지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한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서로 다른 가지들인 거죠. 서로 떨어져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존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가 다른 가지가 싫다고 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지됨은 주님이 정하신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교회가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가 교제하고 싶은 사람을 자기가 고를 수 있어요. 내가 나에게 원하는 사람, 내가 좀 나랑 잘 맞는 사람을 골라서 교제할 수 있죠.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왜 가능하지 않냐면 교회에서는 그 관계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나와 마찬가지로 주의 접붙여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가 좋든 싫든지 간에 그는 나와 무엇입니까? 연합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면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우리가 연결된 지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인내와 용납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땅에서 성도의 교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과 오해, 상처와 갈등이 성도의 교제를 늘 위협하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완전한 교제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성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아픔을 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주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가 오면 그 모든 것이 완전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가 우리 안에 회복될 날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스도와 성도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교제의 장에서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분리도 없고 단절도 없고 상처도 없죠. 오직 주와 함께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하나 된 공동체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잘 안 맞는 분들도 계시죠? 한 분도 없으세요? 전도회에도 구역에도 나랑은 참 잘 성향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끔찍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천국에서 다시 봅니다. 그리고 영원히 같이 삽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천국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교제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그 안에서 같이 교제하며 사귀며 살아가는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덧붙여진 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 때 내가 얼마나 그를 더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가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와 한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지체임을 알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1학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성령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그분과 교제하게 된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 그리고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교제입니다. 단순하게 커피를 마시고, 물론 그것도 너무 좋지만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피를 나눈 관계이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주 거룩한 공동체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본성과 구속의 은혜 안에 함께 참여한 신령한 연합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요, 성부 하나님과도 교제하는데 우리가 1장 3절에 읽었습니다만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했죠.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지도 능력도 방법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나아갈 것이니라, 이 나아간다는 것이 교제하다라는 의미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말씀과 직분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하심입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하는 존재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존재이죠. 바울은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제자들과 백성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누구를 보내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교제한다고 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고 있고,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지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도 그 안에도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졌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불완전하고 미완의 상태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이 연약함도 다 벗어버리게 될 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한 누림과 사귐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안 보고 말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또 천국에서 봐야 되는데, 지겹게 봐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취미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함께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할 때는 여러분 꼭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한다? 주님이 정하신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붙이신 가지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열매 맺어야 하는 가지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인내가 없으면요, 교제는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는 완전한 교제를 소망하면서 누리는 거죠. 오늘의 교제를 사실 우리가 하늘의 교제를 이미 이 땅에서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완전한 교제 가운데 회복될 그 날을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 날을 고대하며 오늘 훈련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 안에서의 교제는 영원을 준비하는 거룩한 훈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는 이제 이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이 본질적 정체성이 살아있는 교제를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멈춰져 있는 교제에 여러분 더욱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만나면 행복하고 더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더 격려해주고 그 안에서 삶에서의 모든 고단함과 아픔이 씻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진실함이 있는 교제, 그런 교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에 다시 살아나고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 주일이 막 기다려져요. 아, 우리 권사님 보게 되고 너무 행복한데 또 보고 싶다.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아, 우리 목사님 또 보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 동현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교인 수련회